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인터넷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한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모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소 진정된 듯한 코로나19 소식 가운데도 더욱 조심하며 대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대로 서로 사랑하며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옵소서. 독일 교회에서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부터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소망가족들과 지인들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늘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을 우리들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화살같이 빠른 인생의 시간을 주님을 섬기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확립되도록 성령님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 학원,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영육간 건강한 가운데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중에 소망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한 중보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인들을 위한 기도에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한 우리들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교회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문제나 비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대인관계의 문제들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진실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과 말씀과 교회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사오니 성령님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일꾼의 삶을 주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사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5절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큰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곧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터이지만 어느 때까지나 언제든지 항상 조심할 수 있는 근신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참 생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다만 성령님의 도구로만 써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소망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은 5월 31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이 루터하우스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의 그 크신 위로하심과 또 영적인 새로운 출발과 전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연 오늘 참 설교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그와 같은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부터 이스라엘의 경우 출애굽부터 오늘 이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그렇게 참 간절히 사모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모세 지도자가 선포하게 되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랬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뿐이었던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거기에다가 만나를 먹여주셨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참 의심 많은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해주는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의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지금 설명해주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들의 광야와도 같은 신앙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모든 그 생활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은 5월 31일부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좋은 때에 우리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 에센소망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래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다 광야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40년을 지내오면서 불순종의 그런 구세대는 다 끝나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율법을 잘 모르는 그런 신세대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말씀들을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이 지난 3월 22일서부터예요. 5월 24일까지죠.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5월 24일까지 만 2달입니다. 만 2달 동안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는데 참 이 기간 동안에 영육간의 우리들의 그 고난이라 그럴까요? 이 고난이야말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신앙 인생길에 그런 어떤 지혜라든가 그런 생활 지침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 신명기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실로 축복된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 금지예요. 이건 언제든 항상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그 신앙 인생 주제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동, 구리, 철, 혹은 나무라든가 돌, 이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그런 그 조형물을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중에서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스스로 인간의 어떤 존귀함, 그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허무한 것에,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겠죠. 더군다나 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그런 천체를 보고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이죠.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어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서 25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시딤에 머물렀을 때 모함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이라는 우상신을 갖다가 같이 섬겼습니다. 절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이라든가 신명기 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4절로 9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이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이 세상 가운데요, 유형 무형의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우리들 믿는 자라도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많은 순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소망가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는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물질을 우상 삼습니다. 명예를 우상 삼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우상 삼기도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상숭배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10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상숭배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사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당시 가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야곱족 가족들이죠.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셨고
때가 돼서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정에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런가 하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새 생활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에서 이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온전히 준수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래요. 예수님의 친구래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소망가족 여러분,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 많은 열매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지금 40년 광야길, 불신과 불순종, 원망, 불평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순종으로 그것을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이 율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패하게 될지 타락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우리 그걸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봤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거, 사랑의 열매를 주님께 나타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분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 순종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순종의 축복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면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의 축복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우상숭배 안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성령님 인도 보호하심 안에서 늘 근신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의 삶을 모두 회복하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많이 결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할 게 있는데요. 아까도 기도할 때도 말씀 중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5월 31일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때부터 우리가 그 루터하우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또 규칙이 있죠. 잘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예배할 때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찬송을 못 합니다. 찬송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루터하우스 교회에서 이 손 세정제를 다 이제 준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손 세정제를 준비하니까 손 세정제를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 앉을 때도 이렇게 2m 이상씩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모양새도 그렇고 불편하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그때까지 아직 17일, 24일 두 번 동영상 예배가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환과 시녀 자매 아름다운 가정에서 이와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에센소망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헌금을 하였습니다. 주님 오른손으로 받으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저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기쁨으로 형통함과 평탄함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의 건강함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물 붓듯 부어주시사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문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만날 그때까지 영육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서망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